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보면 어때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중심에서 발생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뭔가 연약하고 나는 뭔가 초라해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비록 내가 돈이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명예를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빽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그냥 흙수지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결국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욕심이라든가 하와의 욕심이 어디서 온 것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온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 뭐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주의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의 의미가 뭐냐면 빛을 바라는 자, 샛별, 즉 금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금성은 새벽 하늘에 보일 때 그 샛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벽의 별 또한 새로 난 별을 줄임말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새벽별에 뜨는 금성을 우리는 명성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이 금성은 그 자전할 때 반대 방향으로,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하잖아요. 근데 금성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서쪽에서 해가 뜬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그렇게 가는 거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뜬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근데 이 계명성, 금성인 계명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명성을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지존자로 자칭한 바벨론 왕에게 빗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 관련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천사 사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정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계명성을 누시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읽은 그 본문에 누시퍼의 타락으로 보고 있어요. 사단이 된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살펴보지, 교부들이 누구냐는 거죠. 교부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사. 그렇게 교회사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 시대가 있죠.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시대가,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했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결국 사도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는 바로 사도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세기 사도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로 가냐? 2세기 전반에는 속사도 교부시대가 진행이 돼요. 속사도 교부시대. 그래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 313년 2월에 있었는데, 바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시기가 속사도 시대예요. 그럼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몰수된 재산을 다 환원토록 지시했고, 이로써 그리스도교가 법적으로 공인된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사도 시대에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교회가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시기가 이 속사도 시대예요. 근데 교부들은 누구냐면 이 교부들은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계 제자로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의 건설과 진리의 체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후세의 권위를 떨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의 자격증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교리의 전통성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부들. 그것이 2세기 전반기에 있어요. 2세기 후반에 가서는 이제 변증가들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변증가들은 로마 제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 보조를 같이 해서 문서적으로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한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독교 지도자들도 기독교의 참 진리됨을 변화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변증은 결국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했고 교리화했고 신조화했고 신자들의 신앙을 부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됐어요. 이들이 변증가예요.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것이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직분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에다가 어떻게 해요? 타락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기를 원했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걸 말하는데 이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도록,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이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냐?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러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내어침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사단이 되었는데 이런 사단이 루시퍼가 누굴 시험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시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통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먹지 못할 거 뭐하려고 만들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은 거짓말 장의 아비예요.
사단은 피조물이고 천사장급이에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가엘 천사장 같은 그런 자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루시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왕, 자기는 악한 왕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이 뭐냐? 진리의 전쟁이 진리.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속이는 거야.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단순히 나무의 실과 하나를 먹은 것이 타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동시에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때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고 그럴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초라해 보여. 나도 하나님이 되면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뭔가 행복해지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여기서도 뭐요?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서 뭐요?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질서 아래도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질서 아래에 있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이나 결정이 뭐예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결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합지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고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인간의 타락도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함으로써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은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타약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 길로 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결정이 기준이 되는 상태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그게 타락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타락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 그게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성경이 말한 타락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사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타락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식이 많을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를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는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안식일은 기본이었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가장 살찐 진승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금식했고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알다시피 어땠어요? 동성애가 활개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잖아요. 여호와의 동상 같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죠. 에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저는 에레미야 이 시대에 보면 지도를 이게 마땅한 지도가 있는데 마땅한 지도를 찾았어요. 자, 저기 보면 이쪽에 지중해라고 하는 데 보이잖아요. 좌측 상단부에 그 빨간 줄을 친 데가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얀 부분이 그 시리아라고 하나 시리아 밑에 그 하얀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내려오면 제일 밑에 뭐 있어요? 예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남예멘이다. 시바가 남예멘이다 그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건너편에 그 수단 밑에 남예멘 그 건너편에 뭐가 그쪽에 에디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시대는 이 시바에까지 가서 유황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는 사막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산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자동차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들이 직접 가서 사왔는지 아니면 무역상들이 또 당시 있었기 때문에 무역상들을 통해서 샀는지 모르지만 먼 곳에서 오니까 어때요? 값이 엄청 비쌌어요. 또 원방 먼 곳에까지 가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먼 곳이 어디냐면 자 저거 보시죠. 인도 보십시오. 오른쪽 밑에가 인도예요.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하는 거리는 얼마나 뭡니까? 저 육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상으로 가려면 뭐 어떻게 이라크라든가 이란, 파키스탄 이렇게 인도로 가든지 아니면 배로 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엄청 먼 곳이죠. 이게 성경상 번역돼서 먼 곳, 원방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비싼 향유 바로 그들이 향품을 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의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특심으로 해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황금률에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제 그들 시대에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도 안식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드릴 때도 알갱이까지 세워서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되 고시 공부하듯이 모든 율법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금식하고 소득의 일부는 반드시 구제를 하고 그러나 그들도 성경에 보니까 그들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할 것은 뭐냐?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아무리 의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의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라도 얼마든지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의식을 해도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육신은 영어로는 body가 될 수 있어요. body.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디 그 육체, 우리 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말할 때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즉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삼위일체처럼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 세상 풍조가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지.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 그들이 사단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은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가 있다고 믿든 있지 않다고 믿든 어디요? 공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다고 믿을 불신자들 믿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사단의 존재를 그 불신자들은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사단은 엄연히 존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세 가지는 뭐냐? 자기 목적을 위해서하고 자기 길을 따라 살게 되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길과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바꿔 말하면 사단의 목적을 위해서 사단의 방법대로 사단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 뭐냐?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과 육신의 본성, 사단을 따르는 삶은 삼위일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절에 보면 뭐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바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어디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 때에 이 말인 거지.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떤 가운데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르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떨어진 거 아니라 같이 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섬기며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뭐 사단을 섬긴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불신자들이 사단을 뭐 따른다고 상상이나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니 실제로는 사단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라는 거야.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단인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부대가 어떻게 해요? 적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이게 뭐야? 진지를 세우고 이게 넓혀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있는 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셔서 공생의 귀신을 쫓아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사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주가 누구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더 이상 하나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그 원주인 사단의 대표적인 영역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성에 보니까 한쪽으로 세우고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잘 죽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말렸는데 예수님은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베드로의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요한과 야보고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자리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스승을 말리는 그 내면에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사단이 미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또 하나의 예는 구약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것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원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왜 인구조사예요? 어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인구조사를 하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서기를 원한 거였어요. 내 군사가 얼마 정도 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디요?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의 자원으로서 늘 승리하게 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는 거죠. 내 자원이 얼마나 되지? 내 군사에 얼마나 되지? 하고 어떻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것 같아. 내 군사가 얼마나 되고 내 대안은 얼마나 큰가,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자기의 자원으로 의지하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된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21절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바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해서 너 한번 인구조사 해봐. 너 자신 한번 과시해봐. 네가 정말 너는 대단한 자야. 이렇게 욕심을 부채질한 거야.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는 항상 사단이었어요.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고 있어요. 삼위일체처럼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자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단을 따른 삶이라는 거죠. 셋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사실 나라라는 의미보다는 왕국이라는 의미가 더 와닿게 돼요. 왕국. 이게 영국은 뭐예요? 왕국이잖아요. 왕국. 그 여왕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법위까지가 왕국인 거지. 한국에까지는 임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이 아니지. 영국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게 4개가 있어.
그게 다 왕국에 속한 그거예요. 그렇게 한 나라지만 축구할 때는 네 나라가 나와서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왕국이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뭐냐? 이 왕국이란 단어가 여호와 증에서 쓰잖아요. 왕국회관.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해요. 꺼려요. 왜? 이단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도 결국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또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열심히 소작해서 이게 땅을 파고 있는데 뭐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팠더니 뭐가 나와요? 엄청 큰 보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싹 덮어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그 밭을 나에게 팔라고. 그랬더니 그 밭주인이 뭐라고요? 너의 모든 걸 다 가져와라. 그럼 내가 팔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오늘날 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마다 가서 그냥 내놓는다고 이렇게 다 거절 거 아니에요. 내놓는다고. 네? 내놓았을 거 아니에요. 왜 빨리 안 팔리나? 이 물주도 아니 뭐야? 자기 재산을 내놨는데 자기 그 재산 판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좋아하겠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이게 일하다가 그냥 더해 먹었나? 왜 그래요? 하면서 말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 밭을 사면 저 포문은 다 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 다 어떻게 해요? 팔아서 갖다 줘가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보화밖에 없잖아. 자기 모든 거 다 팔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보화를 샀으니까 나에게 남는 건 이제 보화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 대신 하나님을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되는 삶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 한쪽에는 뭘 두었어요? 생명과 복을 두었어요.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같은 것이고 사망과 저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 했어요? 네?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생명을 택하지.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20절에 보니까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을 2번씩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타바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라는 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여기에 보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냐는 거지. 사랑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 그것은 신명기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익된 범위에서만 사랑해요. 내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나눠진 마음이고 나눠진 마음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당으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은 만몬신이야. 돈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돈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면 돈이 물질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눠진 마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상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쉐마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모든 것을 팔아 살라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의 본질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하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간다는 말은 세상의 길로 간다는 것이고 다른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간다는 것이고 왜?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뭐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타락의 본질은 결국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떤 생명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한 게 이 세대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누구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있고 부부간의 화합도 있고 인간관계의 회복이 있고 자연계도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육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 결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미움이 오게 되고,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 인류 역사상 바로 전쟁이 일어난 그것도 뭐예요? 미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결핍인 사망이 오잖아요. 결국 인간도 육신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풍요의 결핍인 저주가 와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땀을 흘려야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또한 건강의 결핍인 질병이 와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하게 된다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품깃을 달라고 하지.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살기 싫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생의 푸른 꿈을 안고 나가봤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 왜? 그 돈을 뜯어가려고. 온갖 사기꾼, 온갖 쾌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없어지는 거지.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유대인들 제일 싫어하는 돼지 키우는데 취직을 했고 돼지 밥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까지도 없는 철저히 생명이 고갈된 상태에 빠졌죠.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예요. 생명이 없는 결과라는 거죠.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게 많은 헌신이 있었지만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자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면 하나님의 생명은 거두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영생을 얻었다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영생을 뺏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죄와 세상과 사단에서 승리하고 기종답도 어쩌면 물질의 축복도 이게 하나님의 실제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의식을 많이 향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의식을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온통 자기 목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편의 사업이 확장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큰 아파트에 들어가고 좋은 자동차 타고 여기에만 온통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전에 말했잖아요. 목양실서 이게 들으니까 권사님 이게 말을 하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파트를 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잠시 어디요 비워줘야 되니까 어디요 원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가 샀는데 뭐 1억이 붙었다나 뭐 서울에 비하면 뭐 붙은 것도 아니지만 1억이 올랐다고 프리미엄이 올랐다고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세상은 똑같잖아요. 온갖 초점이 돈 버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나가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 세상을 자랑 따라 살아가면 그게 보여. 성경은 철저히 타락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임재가 거쳐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기도 쉽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말하면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전하면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신앙이 타락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뒷받침해 줄 부드러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원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거짓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야. 비진리와 진리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지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최선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갈 것이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드리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거기에 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든지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를 뒷받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관점에서 종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의식을 하는데, 많은 의식을 하는 목적도 뭐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해요.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생수에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야 생수가 주어져서 결핍이 없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터진 웅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결핍밖에 없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거기는 의과대학도 있고 온천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에 부족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 누린 거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우디의 교회는 어땠어요? 나우디의 교회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문 밖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고갈되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 아니에요. 그들 책망받았잖아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종교를 섬긴 거예요. 이게 스스로 엉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웅덩이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이루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실제는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고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이에요. 근데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가 왕된 삶,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결정이 기준되는 삶. 이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밀접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 이거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